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창세기의 한가운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머나먼 이국 땅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결국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 모든 것을 이겨낸 한 남자의 성공 신화. 우리는 주일학교에서부터 이야기를 고난을 견디면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성공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배워왔습니다. 창세기 41장은 바로 그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요셉은 이미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구덩이에 갇혔고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히 일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 그의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바꾼 것은 총 3쌍의 꿈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꾸었던 꿈, 형들의 곡식단과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죠. 이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사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두 번째는 감옥에서 만난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의 해몽을 통해 그는 훗날 파라오 앞에 설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로 지금 파라오가 꾼 한 쌍의 꿈입니다. 살진 7 암소와 파리한 7 암소, 그리고 충실한 7 이삭과 마른 7 이삭에 대한 꿈이었죠. 요셉은 파라오에게 명쾌하게 해석을 내놓습니다. 앞으로 7년간은 엄청난 풍년이 들 것이고 그 후 7년간은 극심한 흉년이 닥칠 것입니다. 그러니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여 흉년을 대비하소서. 이 순간 파라오는 요셉의 지혜에 감탄하며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웁니다. 노예이자 죄수였던 히브리 청년이 하루아침에 세계 최강대국의 2인자가 되는 순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즉 보상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리곤 합니다. 보아라,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이 너를 미워해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너를 높여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앉게 해주실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성경이 창세기 41장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정말 그것뿐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익숙하게 여겼던 이 해석에 과감히 의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이 성경을 처음 읽는 독자이고 창세기의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내려오다 41장에 이르렀다면 당신은 요셉을 위해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영혼을 위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의 순간이 아니라 가장 위험하고 이태로운 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장면을 보상이라고 말하지만 요셉이 얻은 것을 냉정하게 살펴봅시다. 그는 이교도 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교도의 부와 권력을 손에 쥐었고 이교 문화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파라오는 그에게 사브낫바네아라는 이집트식 이름을 지어주고 이교 제사장의 딸인 아스낫과 결혼시킵니다.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었을 때 그들의 이름이 바뀌고 이교도의 정체성을 강요받았을 때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큰 시험에 들었는지를 보며 함께 안타까워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정확히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는 박수를 보내는 것일까요? 요셉은 이교도의 왕, 이교도의 부, 이교도의 아내,
이교도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축복일까요? 만약 이것이 이야기의 결말이라면 우리는 심각한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의 진짜 마음, 그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는 그의 두 아들의 이름 속에서 비로소 드러납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된 후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들에게 이집트식 이름이 아닌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강력한 선언입니다. 나는 이집트인이 아니다. 나는 히브리인이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곳은 나의 성공 신화가 펼쳐지는 땅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야 할 타향일 뿐이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입니다. 여기서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은 아버지의 집, 즉 자신의 정체성을 잊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줄 리가 없죠. 이 이름의 진정한 의미는 자신을 이곳까지 이끈 모든 고통과 상처, 형제들에 대한 원망과 아픔을 이제는 내려놓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정서 속에 깊이 자리한 한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이 풀리지 않고 응어리진 것이죠. 어쩌면 요셉의 마음 속에도 깊은 한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 이제 이집트를 받아들여라. 너의 가족은 너를 버렸지만 이집트는 너를 환영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저는 그 모든 상처를 내려놓았습니다. 요셉, 너의 형제들은 내게 절하기 싫어했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모두 내 앞에 엎드리지 않느냐? 저는 그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요셉은 므낫세라는 이름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과거의 상처와 고통으로 규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재정의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며 그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입니다. 주목해야 할 단어는 내가 수고한 땅입니다. 요셉은 이집트를 내가 보상받은 땅이나 내가 성공한 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이곳을 여전히 나의 고난의 땅, 나의 괴로움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요셉, 당신은 이곳에서 부와 명예를 모두 얻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이곳은 나의 고난의 땅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는데요. 그럼에도 이곳은 나의 고통의 땅입니다. 왜일까요? 요셉은 이 모든 세상적인 성공이 자신이 평생을 걸고 추구했던 목표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약의 자손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의 존재 목적은 이집트의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훗날 그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왔을 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순간 요셉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던 요셉이요. 당신들이 죽이려 했던 동생, 당신들이 절하기 싫어했던 바로 그 동생이요. 보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이셨소. 만약 우리였다면 아마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이집트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집트의 부귀영화를 주시기 위해 이곳에 보내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그 자신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야를 더 넓혀 창세기 전체, 아니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요셉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탄은 그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의 씨앗을 없애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셋을 통해 경건한 후손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시간이 흘러 노아의 홍수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보존하십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씨앗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이삭은 쌍둥이를 낳고 하나님의 선택은 장자가 아닌 차자 야곱에게로 이어집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 약속의 후손이 이어지길 바랐지만 정작 그가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를 통해 루우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가 태어납니다. 바로 유다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상하게도 요셉의 이야기 한가운데인 창세기 38장에는 요셉과 상관없는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의 부끄러운 이야기가 끼어들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이야기는 요셉의 성공기가 아니라 약속의 후손인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변화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구원하셔야 했습니다. 그가 가문의 머리가 되고 약속된 후손의 계보를 이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유다의 구속과 변화의 순간을 목격합니다. 그가 아버지 야곱에게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면서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만약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제가 그를 대신하겠습니다. 저를 담보로 삼으소서. 훗날 요셉이 베냐민을 인질로 삼으려 하자 유다는 그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 주여, 이 아이 대신 저를 종으로 삼으시고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아이가 없으면 아버지가 죽을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던져 동생을 위한 대속물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계보를 통해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 한 왕이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 역시 골리앗이라는 거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여 대속자로서 서서 싸워 승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다 지파의 사자여 다윗의 위대한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그분의 족보로 시작하며 창세기 3장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조상 유다와 다윗처럼 죄인들을 위한 완벽한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다시 창세기 41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야기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하심으로써 유다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며 마침내 그 약속의 계보를 통해 당신과 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부와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주권 속에서 펼쳐지는 구원과 대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필요한 단 한 가지, 바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죽으셨고 그 결과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위대한 구원의 서막을 알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